지난주에는 심판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면 이 무서운 생각이 드는데요. 나의 잘못이 다 드러나고 지옥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상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잘못을 하면 코트 법원에 갑니다. 법원은 어떤 곳인가요? 잘못을 가리는 곳이지 잘한 것을 칭찬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심판이라는 단어를 듣고 나면 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심판은 다릅니다. 심판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은 사랑의 심판입니다. 사랑으로 심판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계명과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죄와 사망에서 살리기 위한 것이다. 이 죽이려는 바리새인들과 살리려는 예수님은 날마다 이것 때문에 실갱이를 하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가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서로를 정죄하고 죽이는 곳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더욱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이 해결이 될까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를 죽이는 계명과 율법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율법과 계명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 머리로만 알면 이 바리새인과 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오해하게 됩니다. 이 오해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인데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완성하기 위해 왔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계명과 율법을 회복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오래전에 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목이 뭔지 누가 나오는지 언제 한 건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딱 한 장면만 기억이 납니다. 산부인과 병원에 산모가 들어왔습니다. 산모와 아이가 너무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산모를 살리면 아이가 죽고 아이를 살리면 산모가 죽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병원 원장 선생님이 수술 준비를 합니다. 그 옆에 보조 의사가 원장 선생님에게 질문합니다. 원장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산모와 아이 중에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여야 하나요? 그러자 원장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어느 누구도 죽이지 않습니다. 나는 둘 다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사는 살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과 대사가 강하게 남아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꼭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은 죽이는 분이 아닙니다. 계명과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살아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잘못된 영적 지도자들이 이 모든 것을 망쳐 놓았습니다. 이것을 바로잡고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버지니아에 다녀왔습니다. 아이들도 만나고 필요한 것도 사고 해결해야 할 일도 했습니다. 아이들과 많은 이야기도 했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했습니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돼서
학교 다니는 게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 때문에 아이들이 미국에 와서 고생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지내는 것이 내 잘못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다 제 잘못인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이가 아파도 내 잘못인 것 같고, 아이가 힘들어해도 내 잘못인 것 같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리고 영원까지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잘못할 때마다 바로바로 벌을 내리고, 그래도 안 되면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어른이 되어서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아 키우는 과정을 경험하고 나면 그제서야 조금 하나님의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은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경험해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조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른이나 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서 교회에 가고 싶지 않다. 나는 헌금하는 것 때문에 교회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시간과 물질을 뺏는 부처럼 오해하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지옥에 가는 것이 무서워서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무서워서 교회에 나오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길 원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심판과 말세라는 단어를 듣고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29절인데요. 그 중에서도 25절과 28절 두 구절에 보면 음성을 들을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언제인가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살아나는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는 말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말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시작되고 환란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즘 AI 인공지능이 이슈입니다.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만들고 시도 짓고 책도 만듭니다. 심지어 설교도 합니다. 가상으로 목사를 만들어서 교회에서 설교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이 말세라고 말합니다. 또 동성애가 점점 심해지는 것을 보고 말세라고 말합니다.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는 그 전쟁을 보면서 이것은 진짜 분명히 말세의 징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정말 말세일까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마지막 때 말세를 알 수 있는 결정적인 힌트를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AI 인공지능이 사랑이 있겠습니까? 동성애에 사랑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전쟁, 기근, 지진, 난리와 난리 소문이 말세가 아니라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말세입니다.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혹시 모를 말세를 견디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교회에 나가야겠다, 이런 마음과 태도가 마지막 때입니다. 사랑 없는 예배가 말세입니다. 사랑 없는 공동체가 말세입니다. 사랑 없는 봉사와 섬김이 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말세와 같은 때를 살고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세 친구들은 풀무불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고 불구덩이에 던져지면 사람은 죽습니다. 사자 밥이 되고 불에 타서 뼈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 6장 23절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 3장 25절은 불구덩이에 떨어진 세 친구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몸만 상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자에게서 어떤 상처도 받지 않고 불구덩이에서 어떤 그을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마음도 상하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우상의 음식도 먹지 않고 기도도 빠지지 않고 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는가? 이렇게 마음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새 친구들이 불구덩이에 던져지기 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니엘 3장 17절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불에 타 죽을지라도 사자밥이 될지라도 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말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자굴에 떨어져서 사자밥이 되고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불에 타 죽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죽음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혹시 죽었을지라도 저는 성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이 누구라고 하십니까? 이기는 자입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다가와도 말세가 다가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사도들, 이단과 사이비를 다 잡아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 열심히 거짓과 이단과 사이비를 찾아내느라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서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더욱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심판이 다가오고 말세가 다가와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형통하기 위해서입니다. 형통이 무엇인가요?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만이 아닙니다. 형통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는 것, 점점 뜨거워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을 앞두고 있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형통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도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말세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마지막 때에 심판과 말세를 오해하지 마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이웃을 사랑하셔서 식어가는 사랑을 더욱 뜨겁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